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일이 사실이고 또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일이 사실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는 이 잘못된 그런 사실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나 소설이 실제로 이렇게 둔갑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을 때는 마구간에 막 태어난 그런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최소 몇 달은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다시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냐, 이미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을 보면 헤롯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선입견으로 성경의 사실을 그릇되게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읽을 당시 그것을 기준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은 3,5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한 상태에서의 사실적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췄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시간이 멈췄다 그런 것이죠.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구가 멈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천동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성경이 봐라 틀렸네, 지구가 도는데 왜 태양이 돈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언어로서의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땅끝으로 간다 아니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땅끝,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편편하기 때문에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또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하늘 위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한 언어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서 봐라 이건 성경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늘 위에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역사의 연대를 측정하든지,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단순한 문자로 이해하는 아주 편협되고 잘못된 그런 성경적 이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기록들은 어떤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실이냐라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의미와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 갔든 4명이 갔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1살 때 경배를 했든 2살 때 경배를 했든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제법 큰 무리가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별을 보고 어떤 것들을 연구했던 그런 점성가들이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이 예루살렘에 큰 별이 나타났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아마 터키,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역사책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이 무리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지? 이렇게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지금 왔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로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지금 나타났다. 내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왕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 어디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 중에 누구도 이 예수님께 이 그리스도를 왕을 만나러 간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 왕이 왔다. 이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사실 말씀을 저도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듣지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와 좀 비슷한 면이 좀 많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늘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하지만 과연 모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온유해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늘 듣는데 막상 저도 잘 못하죠. 못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못할까? 주부에 보시면 디지털 치매라는 글을 실어놨습니다. 신경과학자 만폴레이더 슈비처는 디지털 치매라는 말로 디지털 기술의 남용이 어떻게 인지 능력의 감퇴를 초래하는지 설명한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때문에, 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자체도 수많은 그 정보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또 다른 정보를, 또 다른 인포메이션을, 그냥 또 다른 지식을 하나 더해가는 것. 혹시 그렇진 않나? 나는 그렇지 않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듣는데 왜 잘 안 변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그 다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 무슨 다른 보여지는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게 복된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다. 세상의 경쟁, 세상의 비교와 욕심과 욕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게 복인 것이지, 다른 것이 복이 아닌 것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넉넉해지고 넉넉하고 온유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이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멈춰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원망과 그런 어떤 면에서는 미워하는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쉴 수 있잖아요. 안식이 되고 안심이 되고 평화가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자, 그 삶이 복된 것이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래 묻습니다.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께 경배를 할 것이니까 어디서 났는지 나한테 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형제도 죽인 사람입니다. 아내도 몇 명을 죽였고 자식도 몇 명을 죽인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는 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되면 물질의 종으로 사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쉽지 않고 내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금. 그게 내 진심이다. 잘 안 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를 따라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내 스스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으로는 내가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인정.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별을 보고 관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 유대의 왕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들이 그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진정한 왕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간단한 것이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지를 모르고 그냥 별만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 도리, 우리 판단의 한계들을 늘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도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받아주면 사실은 내가 제일 편해지지요. 뾰족한 마음으로 뭐가 틀렸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 부족하도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 그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래, 부족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그래서 부족함을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 자,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났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간 박사들은 아기를 만나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이 주어가 없죠. 누가 경고를 했는지 없는데 영어나 원어에는 이 주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by God in a dream.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가지 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방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이 제한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와서 경배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두 부류만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오늘 어떤 이 동방박사들이고 또 하나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금주에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목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뭐 목자시고 또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뭔가 로맨틱하게 생각하고 뭔가 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의 목자는 아주 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양을 지키는데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늘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 이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딱 두 부류, 이방인,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목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저놈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바운들이 밖에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함부로 되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와서 경배하고 경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로한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고난과 죽음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러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고난,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죽음은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의 포기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고난은 인간에서 하나님의 저주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땅에 있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예수 안에서 이 죽음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 세상 사람들은 다 가치 없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묶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봐라,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지 않느냐.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죽음의 순간까지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간다.
이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목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똑같이 양떼를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홀리데이, 하루 휴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릅니까? 이 성탄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나와 같은 죄인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내 아픔,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성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과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넘어, 그 문제를 넘어, 그 고난을 넘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살, 20살, 21살, 30살 그때까지는 인생이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이 뭐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별로 그 인생의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왜 10살, 20살, 30살, 40살 그 인생이나 70살, 80살, 90살, 100살의 인생이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삶이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죠. 내 삶은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지 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우리가 잘 못 따라가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애를 쓰는 것이지요. 힘들어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참 더딥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에
그분과 함께 이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성탄의 이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늘의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이 기쁨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들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